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받을 만한 자녀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 축복의 문으로 들어와 그 축복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여, 원하기는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성전 뜰로 들어와 성전 문을 열고 성소와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성막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우리의 마음 되는 성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느 곳이든지가 성전입니다. 주여, 아버지의 성전된 자로서 온전히 축복의 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축복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하나님 지어져가며 연결되어지고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교회를 세웁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바로 이 시대의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출애굽기서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고, 또 어제는 가서 성막을 직접으로 보고, 그리고 그 성막에 정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어와 이야기와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각으로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그곳에서 또 덤으로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성소의 모습들까지도 보았고, 그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되어 주시는 것을 상징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막, 지금에 말하면 교회, 그 교회가 결국은 어떤 곳이냐? 축복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축복받는 곳이요. 모세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축복받는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그 성막을 다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을,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하나 재료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다 준비되었는지 일일이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아직은 지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기구들을 점검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세울 준비 되셨습니까? 축복의 교회 세울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축복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은 바로 어떤 표시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요. 성막은 바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고요. 성막은 곧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있어서 50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게 성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창조의 역사, 천지 창조의 역사도 11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막, 하나님의 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있어서 50장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에는 13장, 레위기에서는 18장, 민수기에서는 13장, 신명기에서는 2장, 히브리서에 4장, 그래서 도합 50장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막,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의미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대언되어지고 또한 강조되어지는 걸 좀 믿습니다. 시험 기간에 선생님이 말씀만 잘 들어도 70점을 맞는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속 그 자리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설명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질문하고 너 나와봐. 이게 무슨 뜻이라고? 너 이게 뭐라고? 이거 계산해봐. 계속 시키는 구조는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시험 문제 나와요. 그만큼 출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큰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여 이 성막에 대한 기록들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막은 어떤 장소입니까? 구원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알았지만 구원의 장소였죠. 왜 구원의 장소입니까?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대속할 수 있는 대속의 자리가 되어주셨고 그 대속을 통하여 손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요.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법궤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들어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시간입니다. 결국은 이 말은 바꿔 말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축복받으러 온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로또 맞았다. 축복의 자리에 들어왔다.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오기 쉽지 않았는데 끌려온 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고 집에 가서 쉬고 싶었는데 그 유혹과 미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실은 몸은 지쳐서 내키지 않지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이 지금 끌어잡아 주신 거예요. 어디가? 이리 와. 너 축복의 사람이야. 축복받는 길이 어딨어? 성막 안에 있어. 빨리 들어와! 그러면서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끌려 들어온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끌어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문으로 들어왔으니 이왕 들어온 거 축복의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게 하소서. 큰 보따리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양식의 보따리를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앞서서 찬송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뻐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피로와 여러분들의 좌절과 여러분들의 몸부림치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게들이 찬양 가운데 다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지금 찬양 드리고 났더니 무게가, 이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데 어깨의 무게가 훅 사라진 분들 없으십니까? 아멘. 저도 그래요. 저 이 시간에 등쯤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잖아요. 찬양 가운데 회복이 있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치료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이 시간을요, 진짜 생명 바쳐 찬양할 만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사람만 경험했다고 아멘 했는데 다음 주에는 많은 분들이 경험했다고 아멘 두 손 들어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성막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리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지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바른 길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위로해 주세요. 위로의 성령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친구들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또한 내 어머니 아버지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해요.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뿐 아니라 내 생각도 열려지기를 시작해요.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할 수 있는 자신감과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기쁨이 어디선가 밀려오는데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막에 주는 비밀스러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복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터져요. 이럴 때 그 말씀을 받으면요,
내가 사망 가운데 헤맬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받음을 받을 수 있는, 옮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성막이라고요. 그리고 이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영혼의 진단을 받아요. 여러분, 이제 영혼의 진단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종들이요, 우리 영혼의 진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흠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십니까? 이미 말씀이 지금 선포되었어요.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 지금 진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고 듣고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위하여 힘쓰고 계십니까? 이것을 오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교회를 세우는 길, 오직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요, 명령대로 행하는 교회가 곧 축복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합시다. 명령대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딱 받았어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도 드려요. 나의 몸도 드려요. 내 생각도 드려요. 모든 것을 다 드리는데 집중해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갈 때요, 빈손 들고 가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립니다. 부한 자는 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을 드립니다. 염소도 드리지요.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귀중한 것을, 흠없고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 대신 성막으로 들어와 그 뜰에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 앞에 이 죄인 들어갈 길 없어. 이 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그것들의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신하는 짐승에게 안수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몹쓸 생각을 했군요. 오늘도 범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도 이상한 상상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가증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내 입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는커녕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온갖 죄를 다 저지른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끗이 씻습니다. 내장에 있는 똥 제거합니다. 냄새 제거합니다. 깨끗하게 빱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갖가지 냄새나는 것들을 씻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습성 있지요. 게으름, 나태함, 시기, 원망, 질투, 미움, 다른 사람 탓하는 거, 다 저 사람 탓이야. 다 남편 탓이야. 다 아내 탓이야.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야. 다 때문이라고 탓하면서 자신은 오직 의인인 양, 의로운 채 하는 가증스러운 나, 이 모든 냄새라는 거 이 시간에 빨아 없애셨습니까? 그 성막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깨끗이 빨라. 그리고 어떡합니까? 제사장 앞에 보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태워 불살라 없앱니다. 주여, 이의 죄를 도말하사 하나님 이 정성을 받아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받아주옵소서. 연락하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손을 씻습니다. 주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도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죄를 범해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죄를 범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가증한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서로 셈을 내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들은요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날씬해, 뚱뚱해, 못생겼어, 잘생겼어, 똑똑해, 안 똑똑해, 부족해, 넘쳐, 예뻐, 못생겼어, 이 사람은 부자야, 이 사람은 가난해. 이러한 것들을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교회 신령한 하나님의 예배터에서도요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 아래로 훅 훑으면서 이미 세상적인 생각으로 똑같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을 아버지 앞에 마지막으로 씻어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가증스럽지요? 나는 왜 이렇게 더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씻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에 보면 32절과 33절과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막을 세우는 각 기둥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부품들, 그리고 그것을 덮는 성막의 덮개들까지의 얘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씻었어요. 씻는다고 해서요 내 죄가가 늘 그 씻음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나 이제 다시는 이러지 않을 거야.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이요, 노름해가지고 집 하나를 잃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하고 맹세를, 내가 손가락 잘라, 내가 다시 하면 손가락 잘라.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해요. 맹세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 나중에 손가락 잘라요. 봤지? 나 이제 안 해. 내 이제 칼이 돌아도 안 해. 용서해줘. 그러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안 해요? 이상해요. 또 해요. 내 손목 잘라. 손목. 타짜에 나오는 영화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죄의 습성이 이래요. 내가 씻었다고 해서 얼른 죄를 거듭짓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에요. 자꾸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느냐. 야, 니네 방법으로는 그래 씻고 들어오기는 해. 그래, 그 최소한의 너에게 주는 배려다. 그러나 네가 그 안에 나의 은혜의 덮음이 없으면 들어올 수도 없겠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덮개로 덮어주셨는데 4가지 실로 덮어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실로 짰죠? 어저께 봤죠? 그룹들로 수놔져 있는 거. 정, 홍, 자, 배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 생명 대신 주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홍. 홍은 뭐예요? 보혈의 주님의 공로로. 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으로. 그 다음에 아주 가늘은 배실. 그것은 성결의 영, 부활의 역사하시는 그 이름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덮었습니까? 염소 털로 덮지요. 여러분, 염소 털로 덮었는데 그 염소는 어떻습니까? 그 덮음도 부족해요. 염소는 어때요? 늘 말이 많아요. 투덜투덜대요. 이 하나님의 4가지의 영광으로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 고개를 치어서 일어나고요, 갖다 뿔로 받고요, 잘났다고 그러고요, 싸우기를 좋아하고요, 분내기를 좋아하고요, 다투기를 좋아하고요, 시비 걸기를 좋아하고요.
내 안에 자꾸 욕망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염소를 대신해서 잡아 그의 털을 수놓아서 너희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것을 내가 다시 덮는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씁니까? 이제 말 많고 투덜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얻었느냐? 양가죽으로. 수양의 가죽이 되는데요. 그 수양의 가죽이 붉은 물을 들여놔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주리라. 그 주홍빛을 내는 그 염료가요. 그 당시에 어패류에서 얻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양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엄청난 무게의 어패류 중에서 나오는 염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갔던 그 성막을 덮을 만한 양털을 완전히 빨간 물을 들일 만한 것들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그 당시에 주홍색, 진홍색은요 엄청나게 비싼 희귀한 물품이었어요. 그래서 자색 옷을 입었을 때 그 옷감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 이 옷감 장수 루디아가요 엄청 부자였던 거예요. 염료가 보통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양털을 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핏값으로 그 피의 얼룩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덮은 것입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해달의 가죽으로. 비바람이 불지 너희들 창수가 불지 너희들에게 아픔의 바람 모래바람이 불지 내가 다 막아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4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성도들을 통하여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왜 준비하라고 하셨어? 성가스럽게 시리 우리에게 왜 자꾸 물질을 요구하시는 거야? 왜 금덩어리를 요구하시는 거야? 내게 왜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양과 이 모든 진귀한 물품들을 요구하시는 거야? 도대체 결국은 이 요구하심이 무엇을 위하기 임이었습니까? 나를 살리는데요. 나에게 그 은혜로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요. 내게 쉴 것과 내게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더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예배를 드려라.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제사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찬송으로 영광 드려라. 10의 1조를 드려라. 너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값없이 드려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내 것 뺏어가십니까? 나 이렇게 고생하는데요. 하나님 진짜 이상하셔. 내 형편도 아시잖아요. 그러려면 나한테 축복 덩어리를 이만큼 팍 던져주시고 그 중에 얼마를 내라 그래도 내가 낼까 말까인데 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요? 하나님이 세울 수 없어서요? 아니요. 왜 요구하실까요? 나 덮어주시려고요. 내 허물을, 내 아픔을, 내 슬픔을, 내 고통을 진정으로 덮어주시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들춰내면서 이거 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들춰내지만 내 하나님은 얼른 감춰주시려고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3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36절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전설병과 37절 38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법궤요, 떡상이요, 등잔대요, 금향단이요.
성소에 딱 들어가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른쪽에는 촛대요. 왼쪽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떡상이요. 그리고 앞에는요, 분향단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니까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법궤. 법궤 위에는요, 속죄소가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요, 하나님, 이 교회에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은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좀 편하게 나도 살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곳에 들어오게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야, 내게 법궤를 주기 위함이다. 너에게 법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내가 의인된 것을 믿느냐? 언약의 말씀을 또한 너는 믿느냐? 능력 대신 하나님을 믿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느냐? 이것을 내게 물으사 나를 신앙으로 나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축복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궤가,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지는 이 법궤가, 속죄소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질 때 축복의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떡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심을 믿습니까?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말씀을 잃었을 때에는요, 왜 이렇게 힘을 잃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말씀하셔서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영광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이 모든 것을 받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학비를 주고 학원비를 보내주고 옷을 사주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럴 때 야, 너 오늘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아? 내가 치부책에 적었어. 3부이자. 이거 언제 갚을래? 내가 이거 치부책에 다 적어놨다. 기억해놔. 알겠어? 얄짤없어. 너 이거 25살 졸업하자마자 이때서부터 갚기를 시작해. 각 썼어. 지문 찍어. 그렇지 않을 시에는 몇 년까지 상환해서 붙지 못하면 너는 그것과 그것으로 이뤄내서 너는 바로 나한테 책임을 배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재판에 회부될 거야. 그리고 너는 법대로 살아야 돼. 빨리 여기다 써.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다 주고 뭐라 그래요? 야, 멋지다. 야, 학원 잘 갔다 왔어. 시험도 올라갔어. 아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너만 잘 되면 돼. 아이고 사랑스러워. 우리 하늘에서 솟았나? 아니 땅에서 솟았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불꽃 솟았나? 막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토록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뭘 바라서가 아니에요. 그럼 자녀님 뭐 하면 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걸 잘해요. 우리 아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딱 벌써 아빠한테 이 용돈이 필요하다. 그럼 한 일주일 전서부터 아버지 어떠신지요? 저는 교수님하고 요러요러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것이 아주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날짜를 보면 용돈을 붙일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얄밉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름대로 어필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용당하는 걸 알아도 감사하게 이용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용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토록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법궤를 주셨죠. 떡상을 주셨지요. 금향단을 또 말씀하세요. 금향단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려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야! 너네들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너에게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 안 하면 너 죽어. 만약에 그러셨어요? 기도하면 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 호흡이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호흡을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1분, 2분 동안 숨 안 쉬겠습니다. 준비, 시작! 벌써 숨 쉬는 사람 있어. 벌써 숨 쉬는 사람 있어.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시작하자마자 3초만 더 우락 이래요. 아, 재치였어요. 호흡이 바로 이런 무엇이에요? 숨 안 쉬고 어떻게 삽니까? 기도가 바로 살 길이라는 거예요. 분향단이라는 것은 너희들 살 길을 열어주마.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들어라. 기도의 향기다. 여러분, 향기에 쓰여지는 향기름이 분명히 있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 다음에 약간의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바로 무엇이냐? 이 풍자향은요, 어떤 것이냐면 그 모습 그대로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음으로 기쁜 마음의 향기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또 무엇을 나감향이에요. 나감향은 조개를 캐서 빼서 거기서 나오는 향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고 부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도 깨고요, 내 생각도 깨고요, 내 자존심도 깨고요, 내 욕심도 깨고요, 깨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 희생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깨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라고. 풍자향은 무엇입니까? 소독제예요. 나에게 있어서 독스러운 거, 나에게 있어서 굶게 만드는 거, 나에게 있어서 죽게 만드는 거, 나에게 있어서 골마 터지게 만드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유향을 드리지요. 아버지, 악취가 납니다. 주여, 내게 너무도 더러운 냄새들이 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 생각으로 짓는 무수한 죄들,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의 욕하고 헐뜯고 험담하는 것, 내 입에서 끊이지가 않는 나, 감사는커녕 불평, 원망, 짜증, 이 모든 것들이 내게서 가시질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어찌해야 합니까? 금양단의 기도요, 이러한 향기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싼 관유를 요구하십니까? 왜 이 비싼 기도를 요구하십니까? 왜 하나님 새벽 기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제된 기도들을 내게 요구하십니까? 너 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아버지께서 금양단 여러분 자원함으로 드립시다. 이 금양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이 붙어야지만 향기를 태울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이 태워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할 때에 능력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할 때에 권세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할 때에 전진하는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공의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는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자나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 있는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분향단에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며 그곳에서 이 향기가 가득 채고 그곳에 그 향기름이 날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헌신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길이요, 이것이 나에게 진리로, 이것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온전한 기름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준비된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외형은 있어요. 교회의 모습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분향단에 불이 꺼져 있어요. 이곳에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관유가 아니라 역겨운 냄새가 나요. 이것이 어찌 축복받을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준비해야 해요. 하나님의 종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유를 준비하고 분향단을 준비하여 그곳에서 날마다 그 향기의 제단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축복받을 만한 자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39절,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물동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에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지금 범제단, 물두멍, 지금까지 말씀했던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막들입니다. 성막들이 여러분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성막들이요, 주 안에 모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요. 주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모여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요.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이 뜰이 바로 주님의 뜰 안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원하시기는 이 뜰에서 사람 구경만 하고, 이 뜰에서 정말 이곳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물두멍으로,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뜰만 밟다가 간다면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축복의 교회는요,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막 안으로 들어가 온전히 지성소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교회가 온전히 축복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사람 냄새만 맡고 가요. 아유, 누구를 못 만났네, 누구가 안 오네, 아유, 우리 교회 누가 왔는지 알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왔는데 그 사람이 없네, 저 사람이 없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건 뭘 본 거예요? 사람 본 거예요. 제사장이 번제에서 저렇게 하고 있네, 물두멍은 저렇게 사람 손 씻고 있네,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진정한 하나님을 못 봐요. 사람만 봐요. 여러분들이요, 성막들의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하시려 합니다. 나는 뜰만 밟는 자인가? 아니하면 나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인가?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거룩한 옷이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기 전에 제가 거룩한 옷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속옷, 성결의 옷을 입어야지요. 이 옷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결의 옷이 준비되었습니까? 깨끗하다 인정받았습니까? 예수의 공로 의지하십니까? 청색 옷을 입으십시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금색, 청색, 홍색, 자색, 흰색 배실로 꼬아진 그 에봇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의의 관을 쓰고 여러분들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깨에는 여러분들 호마노를 붙여 12 지파의 이름을 새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메고 가야 될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이 이름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때로는 그들 보고 원망하고 그들을 보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깨에 지으셨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으셨냐고요? 이곳에 이름을 새기랍니다.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맵시다. 하나님의 종들을 메고 갑시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주일학교애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여러 직분들의 모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소임을 받고 있는지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여기다 얹어 내 어깨로 메고 여러분 그 짐을 지고 가실 생각 없습니까? 목사는 요즘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주일학교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주일학교를 이끌어갈 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기관들이 다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구역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구역장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선교부, 교회에 각 부서들이 생겨서 온전히 감당할 만한 자들이 책임지며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죽음은 주라는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이 재단의 하나님의 말씀상이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단단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앞에 수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 마음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셨다면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기도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봉사할 것을 위하여 자원하는 자들로 아버지 앞에 번제단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떡상으로 드리십시오. 분향단으로 촛대로 늘 꺼지지 않는 빛으로 하나님의 빛된 소임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법궤에 나아가 속죄소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된 종들이 되어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락 언제까지 일락을 바라보렵니까? 주님 이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름 타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소등기둥이 되었던 그들처럼 뒤돌아보며 내 육신의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렵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데 나 저거 필요한데 뒤돌아보시렵니까? 소금기둥 되시렵니까? 언제까지요? 사랑하는 종들이요, 이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소의 쟁기를 진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것입니다. 상 주신이심을 믿고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여 오직 의의 세마포를 입읍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에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에요. 여러분 가슴에요. 보석처럼 여기면서 성도들을 보석처럼 여기면서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석처럼 여기면서 품을게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품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종들과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며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품으세요. 보석처럼 여기고 아로새기며 붙이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진리의 띠를 띨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띠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믿음의 띠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관을 씁시다. 너는 성결한 자라. 너는 성결한 자라.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의 자녀로 사용될 자입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나 성도입니다. 나 청년입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성결하다 이름을 붙이고 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곧 축복의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 42절 43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축복의 교회가 되려면 종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종의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어떻게 다하였습니까? 모세는요, 다 만들었는지 확인을 아주 세세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나를 점검하는데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냉철하게 나를 보십시오. 그것이 곧 축복받는 교회로 세워지고 축복받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만들어가야 합니다. 믿고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능력되는 교회고 순종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만들어지는 교회고 믿고 행하는 교회고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교회, 온전한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마치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 축복을 받지요. 축복받을 만한 짓을 해야 축복을 받지요. 더러는 저 사람은 분명히 축복받아 마땅한데 왜 축복을 못 받지? 라는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매. 욥이 고난이 있었지요. 욥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 고난이 변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닥, 맨 마지막 바닥, 더 이상 칠 것이 없는 바닥이지만 결국은 욥처럼 영광스럽게 갑절의 축복으로 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그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 축복의 때에 어떠한 축복의 때가 가장 큰 축복이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법, 그것을 통하여 부활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할 수 있는 소망 없는 자가 소망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교회요, 육신의 장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장막을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축복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보면서 실망하십니까? 영원한 장막을 보심으로 영원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다 받으시고 오늘도 소망 아래 하나님 앞에 축복의 교회를 세우고, 결국은 이 축복의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나에게 축복 주시고 나에게 복 주사 나에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며 편만하게 충만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이것으로 믿고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주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여, 아버지의 축복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여, 성막이 준비되었는지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 성막 하나하나들이 다 개개인에게 준비되었는지요? 이제 아버지의 진정한 성막을 세우려 합니다. 축복의 교회로 세우려 합니다. 이 축복의 교회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령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종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명령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집에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존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